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손을 흔들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회의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서로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분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더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많은 것 당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많은 것 당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멈춰버린 것 같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우리 삶이 날마다 새날 새아침을 맞으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였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도하며 지내온 2020년을 보내고 그리하실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대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 앞에 예수님의 진실을 배워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수록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 미움과 다툼 속에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며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용서하며 낮아져서 위의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 꿈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십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부하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심령에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위하여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인병과 부인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끔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들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누구나 평강을 원합니다. 평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평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평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우리는 평강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라고 하면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한 직장 문제도 있고 장래 문제도 있고 학생들은 입시 문제 등등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깨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너무 신경을 써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면 거의 서신서 앞부분에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잘 보면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은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3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불안과 초조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의 직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행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기도의 다 제목을 다 프란치스코 기도에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어도 첫 번째 그가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자주 하고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렸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고 그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때는 감사하지만 감사를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를 자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 또한 감사를 또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끝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상황 속에 참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우리는 자꾸 가르쳐야 되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면 인생에 평안이 와요.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인생에 복이 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간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건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이 하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진실로 감사가 입에 습관적으로 배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에 이 16절과 17절에 15절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감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우리가 받으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돈을 주면 싫은 사람 없잖아요. 월급날에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즐거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월급 받는 기분으로 읽는 겁니다. 그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말씀을 받을 때 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월급 봉투를 받는다. 용돈을 후하게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천 금은보다 말씀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처음에 고백할 때는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이제는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편 기자가 한 거죠.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그렇게 재물을 즐거움 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72절에 가서 말씀을 쭉 고백하고 쓰는 가운데 이제는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이제 더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그 즐거움보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보다 더 좋아지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냐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은 119편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읊조렸습니다. 자꾸 되뇌인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없는 암송을 매번 말씀을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잖아요. 그건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읊조리는 거죠.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가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흐름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기자의 성장과 영성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돈보다 재물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 훈련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젠 재물보다 말씀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달아서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학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점심시간에 물 한 컵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자기는 밥 대신 먹었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는 배고픈 것을 몰랐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다른 아이들 밥 먹을 때 말씀을 진짜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배가 고프지를 않았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금식할 때 무엇을 읽습니까? 금식할 때 말씀을 잡고 읽잖아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금식할 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육으로 사는 육신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진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진짜 먹으면. 그분은 밥보다 말씀이 더 자신에게 영향이 된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끝없이 여러분에게 계속 목회적으로도 강조하는 큐티를 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큐티를 할 때는 여러분이 큐티에 나오는 대로 잘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자꾸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자,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나는 좋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을 가르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본을 보인 대로 우리도 부르신 목적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도 나누고 그룹에서도 나누고 SNS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때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도우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한 후에 그런 사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회복하며 살아가는 방법,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고백의 시로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방언하는 것이 사람이 있으면 방언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십시오. 기쁨이 넘칠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 찬양하고 슬플 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조들의 아주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좋은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잖아요.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이건 아주 좋은 입버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여. 이건 참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길들이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안 좋아도 주여, 좋아도 주여. 이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 지를 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냥 입에서 쑥 쏟아나져 나오는 주여. 이걸 자주 해야 됩니다.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좋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슬플 때도 주여, 기쁠 때도 주여. 언제나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말이 나가질 않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입속에서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를 못하더라도 속으로 자꾸 주여 하듯이 수시로. 그러면 우리는 악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장치가 됩니다. 제어 장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에 제어 장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코로나19를 이기는 그런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밥을 먹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땐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는데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이 설교 했잖아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여러분은 하시나요? 이 목사가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난 밥 먹을 때는 감사한데 먹고 나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문을 열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 아니면 어떤 상업을 한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다 마치고 나선 기도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시작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마무리는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1년엔 먼저 밥 먹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밥 먹다가 목사님이 시작 기도는 하셨는데 끝에는 마무리할 때 기도를 안 하시고 일어난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큰 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한 밥 먹을 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마칠 때에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 모든 것에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그런 좋은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도 하고 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으니까 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훈련.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도록 훈련을 합시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며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마음들을 주께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계승을 잘하는 능력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예배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